오늘은 비판을 소화하는 능력, 비판을 소화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필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단지 성경과 조직신학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의 방대한 주석도 모두 소장하고 있었다. 이 필이라는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헌신적이었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다락방 같은 데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가정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쉽게 짜증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내인 엘리와는 스케줄을 교환하는 것 외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또 그런 얘기할 때조차도 매우 거칠고 퉁명스러웠다고 합니다. 참다가 이 엘리가 참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한번 받아보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상담사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게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아니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신학적으로 무장된 남편이었고 신앙적으로 독실한 아내였음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너무나 세속적이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삶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는데 왜 버림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포인트하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승리했느냐 패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포인트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뭘 붙들고 있을까요? 사울 왕이 붙들고 있는 포인트는요, 의외로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할 때마다 사울이 변명하는 것을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걸 남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21절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뿐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말한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계속 뭘 얘기해요? 제사, 그리고 경배하고 싶다고, 예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삶을 보면 뭐를 보여주나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사에 집착하고 있는데 정작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사에 집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에 풍성히 예배만 얘기하고 예배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넉넉하게 뛰어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배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울이 제사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사라는 틀에 가두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에 가두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나에게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내 할 몫 다 했다라는 거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직장에서 누군가 만난다고 했을 때는 직장은 세상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왕인 것 같았는데 일상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사울형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 반대의 예배자였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왜 금식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서, 귀환해야 되는 그 모든 여정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만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보세요. 내 맘대로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예배가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예배의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에스라형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형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에스라형 예배자일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이냐에 따라서요, 맛보는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학 교수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로버트 딕 윌슨 박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은 제자들 중에서 좀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초청해갖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정말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이 반 하우스가 졸업한 지 12년이 지나서 모교에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옛날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인 윌슨이 설교단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윌슨 교수님이 제자에게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다시 설 때는 오지 않겠네. 딱 한 번만 온 거야.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거든. 반하우스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을 모르지.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윌슨 박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어요? 두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있고 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작게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크게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도 다스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축소시키거나 자기의 틀에 가두어 버리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배당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더 동행하고 있는지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블레싱 사역입니다. 이제 블레싱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블레싱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 보려면요, 반드시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채널에 우리의 TV의 채널을 맞추어야 돼요. 그냥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왜 이 드라마가 안 나오지? 그럼 막 TV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바보예요? TV가 바보가 아니고 TV가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게 여길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였겠어요? 바로 이걸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 근데 불행하게도요, 사울은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그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학교 레온 우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약 23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의 공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23년의 공백이 있대요. 23년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조가 길지 못하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했던 23년 전의 말이에요. 23년 만에 다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절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로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23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23년 만에 다시 나타나 가지고 지금 다시 마치 왕권을 다른 사람에 주겠다라는 건 다 잊어먹고 다시 새롭게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세운 이 왕을 참된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뿐만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 아말렉. 역사의 흔적이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백성들에게도 진짜 이스라엘에 왕다운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것. 근데 문제는요,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지금 하나님은 뭘 활용하기 원했냐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기가 아니고 군사의 수만이 그를 안정시키고 싸우게 하는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군사력의 우위만이 그의 무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1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의 채널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변명 속에 보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춘 게 아니고 자기 채널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대신에 그가 맛본 게 뭘까요? 24절에 그가 맛본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은 백성의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 왕인데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채널을 맞추지 못하니까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크심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채널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때 맛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크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비판을 소화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비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다 싫어할 거, 비판할까 봐 두렵죠. 근데 문제는 비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받을 때요, 비판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비판을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판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무엘의 말은 다 비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사무엘이 와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것도 좀 격려하고 애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오자마자 승리한 것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바로 직격탄을 날려 지적을 해요. 좀 서운했겠죠.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바로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지적질만 하면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그 분이 좋다고 해도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에게 있었던 문제의 심각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비판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이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변명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잘못했던 것보다도 더 큰 사울의 불행의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다윗은 같은 상황이었어요. 조건도 같은 왕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판했을 때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들송의 주정뱅이와 거짓말쟁이 반역자를 더 미워한다.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살아도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판하려고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본회포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촉구하는 엄한 질책보다 더 큰 연민은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 같은 게 듣기는 거슬리는데 뭐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그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왜 이런 반응이 다른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비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느냐,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판할 때 그 비판 속에 자기를 사랑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가 느껴졌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변명으로 그렇게 때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사이신 잭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를 부당하게 비판했을 때, 또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당신은 절반밖에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이런 당신은 절반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은 더 심각한데 더 좋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절반밖에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왜 잭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만 감히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고, 누군가의 부정적인 비난이었을지라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설교가 좀 어떠냐고, 설교가 들리냐 질문했더니만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할 때는 뭔 말인지 몰라고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끝마치고 예화를 들거나 그러면은 설교가 잠깐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용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 행동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에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에 내 설교가 너무 적용 중심이어서 좀 뭘 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대요. 그런데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데요, 피드백은 들었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그게 바로 나오나요? 듣는 것과 성장하는 데는 갭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풍성한 설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이유, 묻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사랑이 느껴져요. 나에게 설교를 조금 더 잘하는,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기대감이 느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 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요, 제가 묵상하다가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해보면 무슨 논쟁 같냐면 부분적인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이냐의 논쟁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계속 자기가 순종했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그건 순종도 아니라 그래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순종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어서 버림받았다라는,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결과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 사울보다도요, 저는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할 때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 보면 아침에 뭘 결심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그걸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하나도 순종을 안 했구나. 이게 계속 일기를 쓸 때마다 마음이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하면 안 돼요. 버림받아도 더 많이 버림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 외에는 안 받으니까 너는 똑바로 해야 된다. 너 대충 해갖고 그거 하나님 크심을 누릴 수 없어. 이 메시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15장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행위로서 순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요,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의 힘으로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백성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진짜 참되신 왕인 나에게 좀 오고 나를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양은 왕이잖아요. 근데 진짜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껍데기 왕 됐다라는 것이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온전한 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진짜 놓친 것이 있다면 이 방향성을 놓친 거예요. 순종의 방향성. 우리도요, 돌아보면 자꾸 순종의 방향성을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괴로운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뭘 순종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괴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가 뭘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약함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말만 들어서는 못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두드려요. 뭐를 하기를 두드려요? 내 힘으로 승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요, 있으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누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순종의 결과로 뭘 누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사건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같이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